나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길 원하시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을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하여서 히브리서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서 모세, 또 멜기세덱, 또 성막, 제사장 등 우리와 많이 친숙하지는 않은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 언어들도 쉽게 잘 읽혀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레마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전에 13절부터 22절까지는 새 언약의 효력을 나타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드린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 그 보혈은 구약의 동물의 피를 흘려서 드렸던 그 제사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제사이며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보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제사와 다르게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성막을 이 땅에 재현한 것이 바로 모세의 장막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서 8장에서는 하늘의 것은 진정한 성소이며 땅의 것은 모형이며 그림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그것과 동일하게 모세의 장막, 그리고 또한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말했던 8장의 내용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계속하여서 구약의 내용과 또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하면서 뭔가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계속하여서 하게 되는데요. 모세와 그리스도, 또 레위 지파 제사장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 또 땅의 성막과 하늘의 성막,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하지만 모세보다,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또 땅의 성막보다도 더 완전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하늘의 것을 본따 만든 모형이라는 말을 쓴 이유도, 그림자라는 말을 쓴 이유도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베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고 결국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막에서는 완전한 정결을 할 수 없었지만 하늘에 있는 본체는 더 좋은 제물로 하여서 정결하게,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23절의 말씀에서 더 좋은 제물로 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더 좋은 제물은 무엇인가? 26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아멘.
자기를 단번에 드려. 이 자기는 바로 이전 9장 13에서 2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피를 흘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흘려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 좋은 제물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친히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24절 말씀에 모형 그림자인 땅의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또 완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시려고 하늘의 성소, 실체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더 좋은 제물, 우리를 위하여서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완전히 열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완전히 열어 주셨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잠시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또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정결케 하셨는데 얼마나 정결케 하셨냐면 휘장이 찢어질 정도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며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이전까지는 히브리력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목욕제계를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하여서 휘장을 넘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휘장에 가려져 있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즉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휘장을 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구약 시대에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엄숙하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나아갈 때 그 사이를 막는 용도로 휘장, 오늘로 말하면 이 커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 그 커튼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으니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오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제 언제든지 우리는 스스로 대제사장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제물이 되시며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며 공포스럽게 나아가야 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심판자의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서 시시콜콜한 문제를 다 아뢰며 친밀하게 소통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에 자유롭게 들어갈 완전한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 아버지, 우리와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너무나도 가까운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또 더 자주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분과의 관계를 더 잘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믿음 생활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25절에서는 계속하여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해마다 한 번씩 동물을 잡아 속죄를 해야 됐지만 대제사장이 그렇게 속죄를 하면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주 자신을 드리실 필요가 없이 26절 말씀에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율법 시대, 율법 세상,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끝내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와 구원의 최종 실현을 위하여서 두 번째 또한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에게는 죽음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존재하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죽음이 반드시 찾아옴과 동시에 심판도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심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9장 마무리에는 죽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고 심판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9장 마무리하는 부분에 갑자기 뭔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9장에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9장을 마무리하시는 걸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하여서 줄기차게 구약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의 끝에는 죽음,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9장이 마무리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반드시 죽음이 올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반드시 찾아올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가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과 심판의 이야기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 이전, 살아생전의 시간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죽음이 오기 전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판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는데 그 믿음에서 다시 자꾸만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며 따르는 길만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서 우리가 생명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매우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구약과 그리스도를 매우 적절하게 비교 대조하고 치밀하게 이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논리에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또 논리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이해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 되시며 또 인도자 되시며 죄를 자유케 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계속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는 것 이제 그치시고 그분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길을 사모하면서 자꾸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짝 열어놓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오라고 콜링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그분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따르는 신앙을 붙잡아 결국에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 의지하는 자마다 가장 선한 길, 가장 바른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서 달려나가시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기억하면서 520장 찬송하신 후에